우리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길이 아닌 곳은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킹을 가거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자칫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가시가 많은 나무라던가 덤불과 맞닥뜨리게 되고 흙이 푹 꺼지는 그런 지형을 만나거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그 바위가 막고 있거나 하는 경우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길을 걷다가도 표시가 나 있다던가 아니면 많은 이들이 이미 앞서서 걸었음으로 인해서 반들반들해진 그런 길이나 안전해 보이는 길로 우리는 걷곤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자동차 역시 도로가 잘 닦여 있고 포장되어진 곳을 운행하는 것이 이게 상식이죠. 이 같은 상식이 가장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마 기차나 전철일 것입니다. 레일이나 궤도가 깔려 있는 곳이 아니면 기차나 전철은 결코 움직일 수가 없죠. 유일하게 길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 가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무한 궤도를 달고 달리는 탱크나 불도저, 트랙터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바퀴 위에 붙어 있는 그 궤도가 앞에서 계속 굴러가면서 바퀴가 구를 수 있는 그 트랙을 쭉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퀴와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무한궤도라고 불리고 있고 영어로는 글라울러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캐터필러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무한궤도를 처음 만들어서 보급시킨 그 회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마치 불도저나 탱크가 정상적인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들판이나 강이나 호수를 거침없이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들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앞장면을 보면 50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쫓겨났느냐면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비시디아 안디옥 성내의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내쫓았고 또 그들은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고니온이란 곳까지 떠밀려 오듯이 이렇게 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냉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당했던 이 상황은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부딪힌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을 강제적으로 쫓아내려는 사람들에게 수모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귀부인들과 지역 안의 유력자들이라고 하면은 당시 사회에서 지도층 인사들 내지는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계층들,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반작용으로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일 또한 격하게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사도들은 좀 쉬면서 마음을 좀 다스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쉼 없이 곧바로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 전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들고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만 선동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정을 품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동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이며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유대인 안에서만 논쟁을 일으키다가 사그러지게끔 하겠다라는 이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온갖 거짓말과 또 편향된 정보로서 요즘 말로 가짜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것을 동원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사도들을 막 음해하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유대교 안에서도 반대가 이렇게 심한
이 예수라는 인물을 도대체 왜 이방인인 당신들이 믿으려고 합니까? 저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먹히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당신네들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던 겁니다. 그 속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곤 했었습니다. 이제 그 핍박의 강도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여론을 일으키고 또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난 핍박과 탄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선동당한 이방인들과 관원들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 안에서의 어떤 종교 분쟁 정도의 사건에서 이제는 관원들까지 동원되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도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잠적을 할 만도 한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냉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연하다라는 듯이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거침없는 여정을 이어갔고 도착한 그 다음 기착지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무 일도 마치 없었다는 듯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물리적인 탄압과 핍박을 가하면 대개는 사그러들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지만 그들의 수명은 기껏해야 몇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이 사회 집단을 보게 되면 그 수명이 더욱 짧아지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탱크와 같이 전혀 길이 아닌 듯 싶은 곳에 가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앞장서서 지지하고 막 환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일이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이 세속의 가치와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는 것이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이 거침없이 전도자의 자리에 서서 지칠 줄 모르는 사역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존재가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결단과 하나님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환영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래 있었다라고 했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즉 다른 세상의 힘이나 자신들의 재능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섰을 때에 그 일은 더 이상 바나바나 바울의 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두 번째 어절을 보면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살펴보면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기록되어진 말씀의 방식은 능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주도자는 언제나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누가 서든 사도 바울이 서든 저와 여러분이 가서 서든 그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은 언제나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고 우리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이 언제나 뒤따르게 된단 말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입었음을 증명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예언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통과 핍박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신 그의 길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같이 다니는 바나바는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바울은 그렇다 치고 바나바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한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되죠. 바울은 늦게 부르심을 입었고 그동안 교회를 핍박했었던 그 인생의 흑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자신이 행한 대로 그 받는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되는데, 아니 바나바는 도대체 왜 그토록 모진 냉대와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지 우리들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당시의 유대 사회 안에서 손꼽히는 지성인으로 불리던 그런 인물입니다. 애초에 깊은 학식을 갖췄고 성경에 해박했고 또 경건했고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성품 또한 매우 온화하고 자상한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소망이 있고 이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토록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폭행과 내쫓김과 굶주림과 온갖 고통이 따르게 되는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다 좋고 이해하고 다 따르겠는데 그 길이 꼭 고난의 길이어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고통과 아픔과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네 신앙생활 내내 뒤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얼핏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걷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이 매우 지극히 합리적이고 간단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결코. 그러나 이 사실이 나의 내면에 뼛속 깊이 스며들어서 박히지 않는 이상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짊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평화요 기쁨이다라는 이 고백은 쉽게 나오기 힘든 증언이며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제도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 형식과 모양이 갖춰진 예배의 한 순서로서 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주 그 시간을 존중받고 보호받는 가운데에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서가 문제입니다. 특히나 나의 모든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나의 주변 사람들, 이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 자칫하면 역효과가 나버리곤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나의 가까이에서부터 한번 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대부분 어떻냐라고 보면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쉽게 빠지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그 은혜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과 좌절감이 밀려들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 같은 우리들의 처지와 상황을 놓고 이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부인과 가정을 이룬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다고 온갖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 막상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2시간 59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3시간 5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너스로 더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잠언 20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의 말씀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2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타고 흐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10년 뒤에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리 가서 엿보고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헌신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과연 5년 뒤에 저 사람이 믿게 될 것인가 안 믿게 될 것인가 궁금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앞길을 알 수 없는 현실이라는 공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비록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인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그 곳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과 불만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가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익숙함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놓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스텝에 일어날 어떤 결과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들은 순종했었던 겁니다. 그들은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 누뚱이 아들을 바치라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다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80세가 돼서 이제 힘 다 떨어지고 노약해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갓집에 얹혀 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그에게 신앙이고 뭐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어떤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하고도 모세는 의아해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과 불안감과 기다림의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왜 그 오랜 시간을 참아내며 기다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곧 우리 현실 속에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하심으로써 당신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드렸던 질문,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을 주님께 간구했고 기도했고 이러한 노력과 열심을 기울였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우리 성도들의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나라는 한 인격, 나라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은 당장 저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이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질퍽한 웅덩이 속으로 확 그냥 밀어넣고 싶은데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현실 속에서 열정과 노력을 갖고 주님께 더욱 다가서려는 나의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라는 나라는 이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과 계획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일들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낼 결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이미 준비된 장군으로서 나서게 되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는 연약한 광야의 한 소년이었습니다. 아들 많은 집에 그냥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진 그 난리통에 자신의 형들 소식을 한번 알아오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써 전쟁터에 나갔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렇게 얼쩡거리다가 그 형들한테 야단을 맞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광야에 홀로 보내셔서 그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양떼를 지키는 목동으로서 지루하고 고단한 그 광야의 생활을 견디게 하시면서 물맷돌을 던져가면서 그 목표를 맞추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차게 되매 하나님은 다윗의 의견이나 다윗의 생각을 묻지 않고 그를 바로 들어서 어디에 세우십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세워놓으시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인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동원해서 성을 그저 빙빙 돌게 했습니다. 성을 빙빙 돌았다는 것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돌을 던진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화살을 쏜다든가 이런 행동이 아니었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성을 꾸준히 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곧바로 이어진 아이성의 전투라는 그 싸움에서는 왜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3,000명이란 그 아까운 군사들만 희생되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제 그냥 가까이 가서 소리만 빽 질러도 다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듯이 처절한 패배죠. 이 사건을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복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이제 신약의 시대에 당신의 몸을 이 땅에 세우시려는 교회 역사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를 맡은 이 사도들,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소망에 의한 충성과 순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은 결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럼 그게 언젠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한 거에 어떻게 내가 소망을 걸고 어떻게 내 인생을 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지만 지나간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들과 맺어주신 이 언약은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당신의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기는커녕 그냥 같이 생활하는 그 자체가 분통이 터지고 스트레스가 차오르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에 부쳐서 견뎌내는 이 하루하루가 내일이 되고 나면 주님의 역사가 되고 교회 역사의 전통으로 남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써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내일이 되면 누군가의 교훈이 되고 누군가의 전통으로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겁니다. 야, 이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저 말 안 듣는 저 강팍한 인간들이 이 과연 변화되어 줄 수 있단 말인가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결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다음에 더 이상 선교 여행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사역의 결과를 자신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답답했고 분노가 일어났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바울이 훗날 약 20여 년 후에 자신의 제자이면서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당한 그 고통들이 어느 정도였길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이 숱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이고니온이 가장 처음에 언급되었겠습니까? 마치 바울에게 고생과 핍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그쪽 지역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아주 꿈에 나타날까 아주 무서운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목회고 뭐고 간에 괜히 사모님 고생시키고 애들 희생시켜가면서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았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룩한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일꾼임을 다시 한번 깨우침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방향과 삶의 원리와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시길 바랍니다. 먼 곳에 나가서 이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다 말씀 전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먼저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쪼갠 후에 그 이후에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걸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역사는 나의 인생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먼 훗날 교회와 신앙의 유산으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